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임명하여 창설된 에덴 동산에 배치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며 기쁨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번역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매우 적절한 번역입니다. 창설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구나 단체나 조직 등을 처음으로 설치하거나 설립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동산은 뜰을 말합니다. 동산이라고 하니까 놀이동산, 뒷동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놀이동산, 뒷동산으로 생각하면 창설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막들, 성전들, 궁전들, 시위대 뜰이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뜰에서 큰 행사들이 열렸고 특히 죄인을 처단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가 공적 사물을 보는 뜰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히브리 말 가바다는 빈터, 곧 뜰을 말하고 얇은 돌을 깐 뜰이기 때문에 박석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그리스도를 조롱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뜰에 꿀려 재판을 받으신 것은 오히려 사단이 그리스도의 상징인 반석 위에 꿀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이 예고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음으로 세상이 끝이 납니다. 영원부터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심판과 구원이나 은혜와 진리가 이 여호와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시는 수단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중심축이자 기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고, 불신과 불순종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 두 개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을 영영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진노의 목적도 이루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줄 하나님의 아들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혼식 주례사로 써먹는 돕는 배필에 관한 성경 말씀 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말이 말씀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을 세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은 아내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생명을 주어
그 성도를 통해서만 또 다른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신 교회의 비밀을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후손은 악한 영들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언대로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원수로 생각할 만한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란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관계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원수로 생각할 악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를 일컬어 굶주려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맞서 싸우지 않으면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성도를 삼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여 자기의 종이 되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종입니다. 이미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시켜 그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중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들은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도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윤리 도덕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만일 세상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도 올바름이 있고 또 올바름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춰야 할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의는 여호와를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말라기에서 예언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룬 의는 세상의 의가 아니었기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였고 끝내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행적을 기록해 두신 것은 그들의 길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산상에서 들려주신 복음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서야 어찌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물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핍박과 순교는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패배입니까? 외쳐 물어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패배라고 믿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승리라고 믿는다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호와의 경륜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길, 바울의 길을 볼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신 것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성도의 모습이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 바울의 길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 길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쳐 믿게 하는 그들이 바로 영적 소경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죄로 인해 영적 사망에 떨어진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로 여기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여겨준다고 했으니 믿음의 방향이 틀려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죄인이 마음을 돌이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망에 떨어진 죄인은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생명값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은 죄인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뿐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로 약속하신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로마서의 설명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확증해 줍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말보다 솔깃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입장에서 성도를 이보다 더 지옥 보내기 쉬운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저먹기식 가짜 신앙으로 크고 넓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경륜이란 온 세계를 창조하여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당연히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천지 창조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배반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창세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여호와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으셨나? 타락한 천사가 반역할 줄 모르셨나? 둘째,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인간이 따먹을 줄 모르셨나? 셋째, 예수님은 배반할 유다를 왜 제자로 부르셨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줄 모르셨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부인하는 불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하여 반역할 것도 아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먹을 것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영원부터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신을 일컬어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신의 행세를 하는 자가 있고 또 그 거짓 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 신의 행세를 하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 곧 사단이 거짓 신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을 처단하지 않고 거짓 신 행세를 하도록 그대로 두실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단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사람에게 알리는 일에 쓰임받은 악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세워진 계획이며 끝이 정해진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는 2020년 끝자락에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자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단의 거짓말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거짓말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단의 이 거짓말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사단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 바울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